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닫힌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창조의 모든 신비와 우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각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에서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에서 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 하늘을 물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서 궁창이 생길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궁창에서 나왔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은 갈라질지어다. 물과 물 사이에 창공, 궁창, 하늘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구는 물로 덮어 있었는데 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물이 창공 위로 쭉 올라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물은 지구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물과 물 사이에 갈라진 것을 가리켜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물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땅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땅도 물 가운데서 만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을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공을 물로 나누게 하셨는데 그 하나의 물은 창공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의 물은 창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홍해 앞바다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물벽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물이 벽이 생길까요? 물은 흐르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물은 수평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인데, 물을 뿌리면 물은 자체로 수평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물을 전부 빼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물 가운데 길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길이 생겼다면 분명히 물벽이 있었어요. 물벽이 있었고 거기에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물벽을 흩으셨어요. 그들은 다 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물은 수평을 만드는 것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물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물 하나를 위로 올려버린 것이죠. 물을 땅 아래로 내리게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이 땅 아래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구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에 물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아마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순간에 한쪽 땅은 푹 꺼졌을 거예요. 꺼진 만큼 한쪽 땅은 쑥 올라왔을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다 간 거예요. 푹 꺼진 데를 가리켜 오대양이라고 말하고 쑥 올라온 데를 가리켜 육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다와 묻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자기 자녀를 보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라니.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5절. 베드로서를 구약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한 것으로 다 모이게 만드셔서 물과 육지를 구분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지를 심판할 때 처음에 뭘로 사용하셨습니까?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위로 간 물을 내려오게 하시고 갈라놓은 물을 다시 육지로 들어가게 해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한 것도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말하고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경계는 어떤 것일까? 성경이 이 경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보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또 예레미야서는 신약에서 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105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 사이를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성경을 못 읽습니다만은 욥기 38장, 39장, 4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오묘한 그 운행과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물과 식물과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바다 밑에 가봤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 밑을 걸어봤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어를 낚시로 낚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악어의 혀를 무엇으로 묶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말이 힘있게 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 욥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놀라운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마다 이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창조 때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후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보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꽃이 좋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이 좋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과를 먹어요. 앞으로 여러분 과일 잡수실 때 칭찬하고 먹기를 바랍니다. 너 좋다 그러고 먹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꽃 한 송이를 보면 너 좋다 그러십시오. 정말 좋구나 그러세요. 여기 교회 내려다가 보면요, 여기 계단에 예쁜 꽃들이 우리 교인 한 분이 자기 돈을 들여 다 만들었어요. 예쁘다 그러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너 예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세요. 너 예뻐. 너 잘났어. 응?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구겨놨어요. 보기 싫게 만들어놨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꽃 한 송이를 사랑하십시오. 하늘에 떠다니는 뭉게의 구름을 보고 시를 쓰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특이한 용어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셨다고 말했고 밤과 낮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바다와 땅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눈다, 구별한다, 갈라놓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적당하게 섞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구분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바다와 육지가 다르듯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구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셋째 날 땅을 만드실 때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땅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다 빠진 곳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그리고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좋았더라 그리고 잡수세요. 무 먹을 때도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일도 그렇습니다. 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지구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셔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흙이 있으면 생명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돼요. 햇빛에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섞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씨를 뿌려서 자라면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무는
처음 나무 완제품이에요. 배추면 배추예요. 배추 씨를 뿌려가지고 배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배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씨가 나온 것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섞어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길이는 처음에는 목이 짧았다가 그리워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길게 만드셨어요.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기를 내가지고 키워서 아담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아담 만들었어요. 배꼽 있는 아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진화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아담이요, 처음부터 이브요, 처음부터 코끼리요, 처음부터 기린이요, 처음부터 배추요, 무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배우게 돼요.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1장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채소가 그 종류대로, 풀이 그 종류대로, 나무가 그 종류대로, 식물이 고기가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섞어놓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원숭이가 진화됐다, 무슨 쥐가 진화됐다.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요. 아무리 비슷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 이걸 바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창조가 그렇게 고등동물이 하등동물에서 고등물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등동물은 하등동물대로 만들어 놓고 고등동물은 고등동물대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발광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창공에서 나르는 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풀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는 것과 짐승들과 동물들을 여섯째 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신비스러운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은 이게 지금 여섯째 날 되는 것인데 이미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에 공기를 두시고 바다를 만드셔서 물을 공급하게 해주시고 샘물과 바다입니다. 땅을 만들어서 토양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넷째 날에 빛을 보내주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전부 이것을 잘 배양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공기와 물과 땅과 태양이 다 합성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입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각각 완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완제품입니다. 발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신 완벽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8절입니다. (15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각 종자를 주고 형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라고 다 육체가 아니에요. 고기라고 다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고기요, 사람도 고기요, 새도 고기인데 그게 다 같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화학이나 물리학적 분석이나 의학적 분석으로 보면 다 똑같은 그런 물질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이요, 물고기는 물고기요, 새는 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죠.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육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육체도 있어요. 여러분, 소는 잡아먹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같은 육체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육체요, 영이 있는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합니까? 종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어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1번, 2번, 3번, 4번, 너는 5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 너는 1,000원짜리, 이렇게 사람을 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구분했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진해서 인간이 됐다는 그 발상법 자체가 인간은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여도 괜찮은 거죠. 사람을 고민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는 일들이 역사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에요. 유물사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결과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상품 취급하는 그런 역사적 결과를 우리는 지난 세기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라고요. 그 인간의 그 위대한 존엄성을 짐승같이 만들어 버린 것이 창조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사탄의 무서운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도 수천억 개의 별과 별의 다 역할과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현주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같이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 속에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운명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어 놓으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물이 더러워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섞지 마세요. 세상과 여러분 섞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겨요. 하나를 포기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함께 못 섬겨요. 하나를 위해 사세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지 두 개는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섞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섞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러운 귀신은 섞여지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회복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띠 아세요? 개띠, 호랑이띠, 뱀띠, 쥐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그 12지간. 그 얘기를 가만 보다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나는 개다 그런 소리더라고요. 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또 결혼해도 띠가 맞아야 된대나 뭐 시가 맞아야 되고 이게 다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을 다 동물로 만들어 놨어요.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인간이 짐승도 되고 몇십 년 지나면 또 짐승이 인간도 되고 이렇다니 어떻게 인간과 짐승이 섞여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왜 짐승같이 사세요? 얼마나 개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짐승같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짐승같이 살라고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준 존재인데 마귀가 여러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무당 같은 거 보세요. 다 짐승 얼굴이에요. 돌에다 새긴 게 다 짐승 얼굴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외 다른 종교 짐승 외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본 일이 있으세요?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다 거기에 짐승을 상징으로 해놓고 있어요. 인간이 짐승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런 돌에 새길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짐승의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이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시를 보고 띠를 보고 나는 짐승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창조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축복받으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에게 오늘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